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옆집에 되게 이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서 만날 분이 한 분 생겼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한 여학생이 훌쩍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교복을 보니까 가까운 중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학생이 또 같이 앉아서 같은 또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달래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친구들을 다독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랑은 원래 힘든 거야.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는 되게 웃음이 났는데 한편으로는 야, 저 나이에도 사랑은 진지하구나. 그런데 또 반면에 그 상처 또한 참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철학가들은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친구들 간의 깊은 우정을 말하고 있는 필리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뭡니까? 스토르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이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아가페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를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느끼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보이지는 않는 그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청년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 재벌 2세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모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떠안게 되고 더불어 집안일을 모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일과 집안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집안에 가정부를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부를 뽑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내죠. 재벌집 가정부 모집. 재벌 2세라고 하니까, 그것도 아직 결혼 전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달려들었습니다. 특히 아직 시집을 안 간 우리 처자들이 거기를 많이 지원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줄리어드 음대 출신.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 정도쯤이야 이런 겁니까? 네. 밥은 잘하십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제가 밥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해주셔서. 탈락. 두 번째 사람, 서울대 법대 출신. 이것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는 아닌가 봐요. 어느 정도나 돼야 좀 놀랄까요? 네. 청소 잘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사람들 써야죠. 탈락. 세 번째, 명문대 의대 출신. 그 목소리는 뭐죠? 빨래 잘하십니까? 제가 그런 걸 왜 하겠어요? 손이 생명인데. 다 그런 것들은 집에서 해주죠. 탈락. 밥은 잘하십니까? 청소는 잘하십니까? 빨래는 잘하십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히 물어보고 답하고를 번갈아 가면서 사람들을 걸러냈습니다. 그러다가 고아원 출신의 여자 청년이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밥은 잘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있던 고아원에서 저는 30명분의 밥을 했습니다.
청소 잘하십니까? 아, 그럼요. 제 전공입니다. 제가 고아원 전체를 매일처럼 청소했습니다. 빨래 잘하십니까? 아, 그럼요. 저는 한겨울에도 30명의 아이들 그 빨래를 제가 손수 다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다가 이 재벌집 2세 청년이 이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합격입니다. 계약서 쓰시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는 몇 개 쓰는 겁니까? 안 써보셨습니까? 계약서는 보통 2개를 쓰죠. 하나는 사업주 거, 하나는 근로자 거. 그렇죠. 여기서 갑은 재벌 2세 남자 청년, 을은 우리 고아원 출신의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하나, 을은 아침 6시에 정확히 일어나서 갑을 위해 목욕물을 준비한다. 준비할 때 목욕 후 사용할 수 있는 뽀송뽀송한 수건을 준비해 주고 잘 건조된 속옷을 준비해 준다. 둘, 을은 7시에 갑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할 때 갓 지은 밥과 새로 끓인 국으로, 그리고 반찬은 5개를 준비한다. 아, 여러분 집보다 많습니까? 네. 셋, 을은 갑이 출근을 하고 나면 집안 청소를 한다. 청소를 할 때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에는 물걸레로 청소를 하고 그 후에 마른 걸레로 청소를 한다. 웃으시는 분은 의심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을은 갑으로 인해 생긴 빨래를 당일날 해야 된다. 이때 와이셔츠는 잘 다려서 항상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된다. 이렇게 계약서를 구구절절히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모두 지켰을 시 매달 마지막 날에 갑은 을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아, 이건 좀 괜찮습니까? 네. 네. 이렇게 쓴 계약서를 한 분은 재벌 청년이, 한 분은 이 일하러 온 청년에게 주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 조건이 성립이 되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서로의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같이 도장을 찍고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된 거죠. 이제 여자 청년은 재벌집 청년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됐습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일처럼 일하는 거예요. 아침 6시가 되면 일어나서 주인의 목욕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목욕물을 준비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뽀송뽀송한 수건과 속옷을 준비하죠. 주인이 목욕을 하러 들어간 순간부터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5가지의 반찬을 해냅니다. 주인이 출근하거나 하면 청소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걸레로 하고 또 나중에는 마른 걸레로 그 물기를 싹 닦아내는 거죠. 빨래도 미루지 않고 제때제때 합니다. 그리고 와이셔츠도 잘 다려서 항상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한 달을 다 채워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30일이 다 됐는데 6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시계를 잘못 맞춰서 6시 5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베테랑이었던 이 여자 청년은 막 서둘러서 그 5분의 시간을 메꿔냅니다. 문제는요, 이 늦게 일어난 거를 주인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의 조항을 보면 이 여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몇 시에 일어났어요? 6시 5분. 그러면 가정부인 이 여자 청년은 주인인 재벌집 청년에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깎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계약서대로 하면은 안 줘도 됩니다. 계약대로 하면 이 모든 사항이 지켜졌을 시에 갑은 을에게 500만 원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항대로 한다면 이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500만 원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인은 무엇 때문에 한 달을 고생했습니까? 그 500만 원 때문에. 그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달을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500만 원이 훌쩍 날아가 버린 거죠. 이제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주인의 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의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지켰을 시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구원이라는 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한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사항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습니까? 그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합당한 대가를 위해서 흠없는 양을 잡고 수많은 동물들을 대신해서 대속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계약사항의 율법을 지켜나가야 됐던 겁니다. 이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조항을 채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었기에 이들은 그 시대를, 그 구원을 목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계약 조항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됐던 거죠. 재벌 청년이 가정부로 일하는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계약서 가져오세요. 가정부인 청년은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계약을 어겼거든요. 불안한 마음 가운데 계약서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청년이 말합니다. 계약서 주시죠. 그러더니 여인이 들고 있던 계약서를 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약서와 그 여인의 계약서를 같이 딱 뭉치더니 모두 찢어버린 겁니다. 뭐 한 겁니까? 계약 파기한 겁니다. 여자 청년은 남자 청년의 그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야,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남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집 가정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 부인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맨틱한가요? 오늘 앞에 반응 너무 좋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 자, 뭐 하자는 겁니까? 결혼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계약 다 없애고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벌 2세의 부인이 되는 거죠.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정부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사모님으로 바뀌었어요. 안주인, 안방마님, 재벌 2세의 사모님으로 역할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부로 일할 때와 집의 안주인으로 일할 때 집안일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뀔까요? 동일한 일을 해도 그 마음이 바뀌어요. 가정부에서 안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재벌 청년이 내 남편이 되었고, 예전에는 집주인이었지만 지금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그 사랑받는 남편의 부인이기도 하고, 나의 삶이 그저 그냥 그 500만 원을 향한 그 나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인이 남편을 출근할 수 있도록 아침에 목욕물 준비하는 거, 그거 이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수건을 준비해주고 속옷을 준비해주는 거, 그거 힘든 일이겠습니까? 또 아침상을 준비해주는데 항상 새로운 밥을 지어주고 새로운 국을 끓여주는 거,
5개 반찬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저기 위에 있는 약수물이라도 떠다가 밥도 지어주고, 심지어 5개 반찬이 문제겠습니까? 10개 반찬도. 여기서 주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이 청소라는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빨래를 하고 남편의 옷을 준비하는 이 부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정부로서 살아갈 때는 그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면 억지로라도 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안주인이에요. 남편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남편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남편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만 있다고 한다면 그 500만 원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하루는 여인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몸살이 난 겁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8시에 일어난 겁니다. 아침에 시계를 보고 막 힘든 몸을 가지고 남편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여보, 8시예요. 제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오늘 늦잠을 자버리고 말았네요.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떴어요. 미안한데 여보,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오늘 아침은 저기 스타벅스에 가셔서 샌드위치와 커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남편은 이런 부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이 사람이 결혼하더니 바뀌었네? 남편이 6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2시간이나 늦었네? 안 되겠어. 당장 결혼 취소야! 이혼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어요. 괜찮아요. 내가 오늘은 스타벅스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로 아침 먹을게요. 몸 잘 추스려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결혼한 것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모질라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이제는 율법은 바뀐 게 아니라 관계를 바꾸어 놓은 것,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이전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그 대가로,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대가로 나를 희생해서 다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야 될 그 재물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구약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대언자가 되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대언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죄인된 이 삶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이를 이어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을 거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사소한 고민까지 나누고 사랑하는 이와 그 마음을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사랑하면 내 삶이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볼 수 있었고, 이제는 이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방향에 맞출지, 저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킬지, 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이쁨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주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모습 속에 있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고민하며 참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모습들,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귀한 마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따라가는 귀한 그 뜻이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